할렐루야. 이렇게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나와 주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정말 원동력이 되는 예배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최고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뜨겁게 박수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흠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끝이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주님 밝은 빛에서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끝이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다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런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서 3장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 말씀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모두 펼치시고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세션들 좀 준비 찬양을 좀 해주시고요. 방송실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찬양 좀 준비해 주세요.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까지 모두 말씀을 찾으셨으면 아멘.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보라,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의 날을 주시고 원근각처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달려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과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온 우리 성도들, 또 믿음을 가지고 달려온 성도들, 옥토와 같은 심령 가운데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형편을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군문으로 학창으로 또 여러 사업과 직장을 인하여 예배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오늘 함께 기도하며 또 동참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보호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부어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지난 이후에 우리 성도들 마음에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믿음의 참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열매 맺는 일이 시작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또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친히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속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어찌하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연합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셨어요?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개중에는 힘들고 어려운 걸음을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은 오늘 말씀 들을 때 다 여러분에게서 제거되어지고 여러분 삶이 말씀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낮에는 거의 이런 경우가 없는데 오늘 한번 기쁨으로 말씀을 듣기 전에 그 마음,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마음을 우리 곡조에 담아서 같이
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깊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밑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매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더 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매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옆에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합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어도 여러분의 삶에 그와 같은 어려움과 근심이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을 빼앗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잃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 열매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지.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생각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특히 우리에게는 감사의 마음도 없어지고 또 기쁨도 사라지고 뿐만 아니라 어려우면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 방황할 때도 있고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시간들도 있죠.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결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선지자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함과 그리고 우리의 간절함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삶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다 시대 요시야 왕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을 하박국 선지자는 1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율법도 가지고 있지만 저들의 삶이 이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지고는 도무지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나요?
선지자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막 가슴 통탄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 내가 그들의 죄악을 다 보았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잘못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심판할 거다. 호세아 선지자는 아마 이런 마음이었겠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된 행실과 마음과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 좀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권면을 해주시든지 뭔가 하나님이 딱 나타내 주시면 우리가 잘할 것 같은데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는데 의외로 하나님이 세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데 그냥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순간 하박국 선지자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가?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다고 한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아니,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나라에 우리가 수모를 당하고 저런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되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마음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 때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그럼 바벨론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원하게 대답하세요. 이렇게 바벨론은 자기 죄로 나한테 심판받는다.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조금 마음에 그래도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시지 하는 생각은 들면서도 앞으로 바벨론을 통하여 당하게 될 어려움, 힘듦을 생각하니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창자가 떨리는 거예요. 악하기로 악명이 나 있는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짓밟힐 걸 생각하고 빼앗길 걸 생각하고 엄청나게 수모를 당할 텐데 생각하니까 막 창자가 떨리고 막 이빨이 거기에다가 근심이 팍 마음을 누르면서 뼈가 녹을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들었으니 내 창자가 흔들렸고, 하나님한테 들은 거예요.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생각하니까 썩어지는 것 같이 내 뼈에 들어와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 아주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니 하나님. 그런데 또 가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지만 또 그 모습을 보면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보하고 그냥 넘기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정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인정은 되지만 또 한편의 마음속에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삶에 이런 일 없으신가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내 삶에는 왜 어려움만 있고 왜 나는 이렇게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하나님의 일들은 나에게 근심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8절로 내려가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놀라운 고백을 해요. 다 같이 한번 1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니 조금 전까지 죽겠다고 했던 16절의 하박국이 18절 2절 건너가니까 말하기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바뀌었을까요?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좋아진 거 하나도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얻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뭔가 기대를 가지고 할 만한 거리들이 하나도 없고 변한 것도 없고 좋아진 것도 없고 나아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즐거워하고 나는 기뻐한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보여지는 변화를 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상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은 비밀이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어떻게 이런 축복의 삶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19절에 나와 있는 놀라운 그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따라하십시다.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시리로다. 여호와는 그렇게 하실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을 보는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가정 안에서도 보면 가족들 간에도 서로의 마음을 모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좀 입을 열어 얘기를 자근자근하게 해주면 좋은데, 말도 안 하면서 승질은 다 낸다. 승질 내면 그 마음이 왜 승질 내는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승질만 내면 여자들은 그냥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고, 또 여자들은 톤을 높여서 막 얘기하면 남자들은요, 이 들을 수 있는 소리에 그 헤르츠가 있습니다. 기본 이상으로 가면요 전혀 여기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여자들은 승질이 나는데 힘은 없지 하니까 이것만 자꾸 올라가서 그 이상 음역대를 소리 내니까 남자들이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가 문제가 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도 오해가 많아요. 오해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짐작하는 거. 그럴 거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 추측이죠.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르는 마음으로 인하여 상대가 불편해지고 관계가 어색해져요. 교회와 가정만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 모든 사회 전반적인 면에서 이런 오해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정말 실수로 그렇게 했는지, 자기의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이걸 다 판단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세요. 이보다 더 높은 환경이 뭘까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그것도 제일 악한 바벨론에게, 그리고 지금 현재 내 형편과 처지는 망할 대로 망해서 뭐 새로 한번 씨를 뿌려보려고 해도 소가 있어야 뭐 고를 갈든지 뭘 하는데 그 자체가 아예 없는 최악의 상황. 그런데도 기뻐해요. 그런데도 즐거워해요. 여러분, 이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정말 아멘이시면 하나님의 본심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지질이 밟혀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참한 신세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셔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데 다니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예레미야 29장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생각을 안다.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본심을 알고 나면 우리는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본심을 알게 되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기쁨도 잃어버리지 않고 즐거움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들이 왜 하나님의 본심을 모를까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던 거고, 그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본심을 알겠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1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의 본심을 알으려고 하면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드디어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은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내가 일어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저도 부모지만 우리 아이들 힘들게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하고 싶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레미야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망의 환경 가운데서 더 이상 머물지 아니하고 돌이켜 축복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은 그게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가야 할 길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또 내 인생 가운데 내 생각대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내 뜻대로 내가 복의 근원일 뿐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관자이고 너의 미래가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길이 형통의 길이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너에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일인 것이죠. 하박국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그 순간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도 떨리지도 슬프지도 괴롭지도 힘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그렇게 하실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그렇게 하실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어찌하든지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본심을 알고 난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빨리 좀 해주세요. 하나님, 수년 내에 끝내주세요.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빨리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이 왔으니까 그래,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고 힘듦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 그래서 나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날, 하나님 빨리 그날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혹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쁨을 잃어버리셨나요? 즐거움이 없으신가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본심을 몰라요.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됩니다. 힘을 쏟아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통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나의 힘이 되셔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신뢰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 쌓여있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불평과 모든 고통스러웠던 것들을 다 내게서부터 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됩니다. 시작. 더 나아가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즐거워도 하고 기뻐한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두려움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얼마나 많은 그런 두려움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되어지지도 않은 일을 마치 오늘 내가 그 일을 보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 마음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뉴스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세계 정세나 우리나라의 여러 형편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건 사람들의 추측과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가장 확실한 것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미래에 두려움이 없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가 나의 힘인 사람이라면, 나의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면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왜요? 로마서 8장 31절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듯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하시는데, 아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나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37절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넉넉히 이기리라. 넉넉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위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으로 나를 누르고 있던 것을 다 물리치니까 하박국 선지자 고백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실 능력의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나는 그렇게 하실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 승리의 기쁨이 나에게 곧 오리라.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내 삶이 즐거움으로 충만하리라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모양대로 타락한 왕이니까 별 일을 다 하는데 절을 하라고 하잖아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러면 저들에게 지금 남은 게 뭐예요? 저들에게 남은 게 뭐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밖에 없다.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게는 왕도 없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 절대 신앙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우상? 나랑 상관없습니다. 왕이 건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사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죽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신앙이 절대 신앙이고, 하박국 선지자 역시 내가 변하는 것 없고 상황은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오늘 여러분, 다른 것들로 두려움의 영향을 받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시리라. 자, 앞뒤적으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시리라. 시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작.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열매도 없고 무성하지도 못하고 소출도 없고 식물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다. 그러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실 거다. 감당하게 하실 거다. 이것이 감당되지 못한다는 판단이 섰을 때 떨렸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뼈가 녹았습니다. 근심이 그를 눌렀습니다.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입술이 덜덜 떨리면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당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했습니다. 믿음이 뭔가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를 현실로 가지고 온 확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미래를 보려고 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현실을 건너뛰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 현실을 건너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현실에 매여 있으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현실이 더 커 보이니까, 현실이 더 나에게 영향이 있으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미래의 사람들을 보시면 현실을 초월하고 미래를 본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장래에 하나님이 하실 그 미래를 본 것입니다. 여호와가 힘이 되어 주셔서 사슴과 같이 내 발을 높은 곳으로 타게 하실 그 회복의 미래를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현실에 매이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보았을 때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요? 하던 사업이 망하고 관계가 깨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믿음마저 흔들려 누구도 말을 걸지 않고 누구도 답을 주지 않고 누구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형편일 때 우리에게 보일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욥기서를 보면서 욥이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 하면 그럼에도 그는 그의 미래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항상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가장 마지막 결론이 뭔가요? 감당하게 하시리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다. 자, 우리에게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축복의 인도하심 그걸 생각하니까 즐겁고 기뻤던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하죠. 억울해요. 정말 갑자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건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절망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아직 이 문제를 인해서 끝이 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절망의 마음이 들어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배가 뒤집히지도 않았는데 물속으로 뛰어든다. 너무 급해요. 우리 청년들한테 시집 가야 된다고 하면 애 낳는 게 겁난대요. 요즘 애 한 명 등록금이 얼마나 많이 들고 교육비가 많이 드는지 둘도 못 낳겠대요. 아직 시집도 안 갔어요. 아직 장가도 안 갔어요. 근데 미래의 계획을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해봐요. 아니에요.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이니까 나는 12명 날란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른 시집장가 갈 수 있어요. 이게 결혼에 대한 환상이라는 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결혼이 늦어집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결혼이 빨라집니다. 오늘 여러분은 몇 살에 결혼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오늘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죠. 아니, 하박국 선지자가 무슨 능력으로 자기가 이 환경을 극복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보기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아침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감당케 하실 줄 믿는 믿음 안에서 신뢰하시고 의지하심으로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들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감당케 하실 겁니다.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대를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 없는 사람이 없고 근심 없는 사람이 없을 텐데, 환경과 여건이 내가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결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두가 그 은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십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 즐거움으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아침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심령과 삶 속에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